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나라 전남 고흥 반도 끝자락에 보면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너무나 아름다운 섬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섬일까요? 아기사슴을 닮았다고 해서 소록도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너무나 아름다운 섬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록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린 사슴의 모양을 닮은 천의 절경을 갖고 있는 섬으로 기억하지 않고 그곳에 한센병 환자들, 또 한센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섬은 그리 크지 않은 섬이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1916년 이곳에 자해의원이라고, 참으로 좋은 이름이죠. 이 은혜를 베풀면서 돌보는 곳이라는 뜻으로 이 자해의원이라는 의원을 만들어서 한센병 환자들 치료하기보다는 전국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 강제로 수용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육지에서 떨어져 있는 섬이기 때문에, 조그만 섬이기 때문에 그곳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저 그곳에서 수용되어 인권을 유린당하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참으로 병에 걸린 이 불쌍한 이들이 핍박받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강제로 수용된 많은 한센인들이 진짜 끔찍한 노동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36년 12월 그곳에 1936년에 약 6만 명 정도의 한센인들이 동원되어서 중앙공원을 짓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아름다운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이 바로 한센인들의 피와 눈물로 지어진 곳이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때 자해의원 원장은, 여러분, 우리 병원에서 퇴원하면,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가면 퇴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출감이라 그랬다 그래요. 수용됐다가 쫓겨나는 것이죠.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출감할 때 되면 남성 같은 경우는 강제로 정관 수술을 시켜서 그 후손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끔찍한 인권 유린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지나 해방 이후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인권이 보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였습니다. 1957년 그곳을 소록도 갱생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갱생이란 뜻이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이렇게 변화돼서 살아가는 거 갱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갱생원이라고 변경하여서 그 병원을 더 확대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수용되고 또 그 병원을 확대시킬 때 많은 한센인들이 동원되어서 강제 노동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건복지부 소속의 국립 소록도 병원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 남쪽에 있는 많은 환자들,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이름만큼 소록도의 아름다운 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우리와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서서 참 좋은 삶을 살면 좋겠는데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에 살고 있어서 그렇지만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과거의 소록도의 이 자의 의원과 같이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너무나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서 그들과는 다른, 자의 의원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수에 있는 애양원입니다. 아마 국내 성지 순례로 다녀보신 분들은 여수의 애양원은 꼭 방문해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신앙의 발자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작된 것은 이렇습니다. 1909년 선교사로 온 포사이드 선교사가 자기 동료 선교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광주에 있는 제중원, 지금은 광주의 기독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제중원에 이제 가서 돌봐주려고 길을 가다가 도중에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봤더니만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제중원으로 데려가서 그 제중원 원장인 로버트 윌슨 의사에게 그녀를 맡겼습니다.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치료해 주었지만 그녀는 이 너무나 병약하여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로버트 윌슨 원장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병원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1909년 그녀가 발견돼서 죽은 바로 그 해에 병원을 시작했는데요. 나병원을 시작했습니다. 6명의 한센병 환자를 데리고 병원을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놀랄만한 것이 그렇게 6명으로 시작한 병원이 20년 지난 다음에는 500명 이상이 되는 한센병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나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누구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말 없는 발이 천리를 간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저곳에 가면 살 수 있다, 저곳에 가면 소망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백리를 멀다 하고 천리길을 멀다 하고 그곳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광주에 참 많은 한센병 환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전염성이 강한 이 병으로 광주 시민들이 두려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총독부도 도저히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여 1928년에 따로 수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로버트 윌슨 원장과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 약 600여 명이 여수의 율천면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옮겼을 때 그 이름을 애양원이라고 지었어요. 사랑으로 돌보는 곳이란 뜻으로 애양원이라고 이름 짓고 그곳에서 많은 이들과 함께 거주하며 한센병 환자를 치유하고 돌봐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아주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 같은 땅에 너무나 다른 한센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것, 너무나 같은 사람들이지만 너무나 또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었던 이 소록도와 그리고 애양원에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강제 노동과 강제 수용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또 사랑으로 돌봄을 받으면서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무나 같은 땅에 다른 사람들도 그 가운데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만 있어도 같은 땅에 살지만 너무나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도 한센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다 치료할 수 있죠. 초기에 발견하면
그 피부병으로 죽는 사람들, 또 고통받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랬다. 부모가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저주 같은 병을 들게 했느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밟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자, 말씀 속에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곳은 베레아 지역입니다. 이 베레아 지역을 지어라 가는데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굉장히 큰 번성한 곳이죠. 그러나 베레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한 작은 고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이 고을 경계 근처에 한센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한센인들이 집단 거주지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는데요. 참 그곳에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을 보고 10명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외쳤습니다. 한 사람이 외친 게 아니라 10명이 동시에 선생님!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히브리어,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피스타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의 원어는 에피스테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이 뜻은 선생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두머리, 주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생님이라는 뜻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의 뜻도 있지만 이 병의 능력을 뛰어넘어 우리를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주인된 우두머리인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의사를 만나면 의사에게 누구누구 의사님 이렇게 말하지 않죠? 누구누구 의사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은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위자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선생님이여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10명이 동시에 외치며 간절히 예수님께 구하고 또 구하였습니다. 그때 고을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센병 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단 거주지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일일이 다 만져주시고 선생님이여 간절히 외치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여 그들 병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고을 아마 우리 원통과 같은 고을일 것입니다. 그 고을 외곽에 한센병 거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10명 중 9명이 유대인입니다. 한 명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다 예전에 북이스라엘 소속된 곳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한테 멸시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고 나머지 9명은 누구냐? 예루살렘이나 기타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입니다. 쫓겨나서 살 수 없으니 갈릴리,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어떤 고을에 붙어있는 한센병 환자들이 사는 곳에 9명에 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고을에 있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전혀 관심과 이목을 끌지 못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이 한센병 환자들처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없나요? 우리 주변엔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과거 제가 중국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이 중국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통역하는 분들인데, 이 통역하는 사역자가 있었는데요. 여성이었습니다. 중국 동포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깊이 이제 교제하고 또 이제 사역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자녀가 딸만 하나 있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나중에 둘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전화 거는 소리를 어떻게 듣다 보니까 애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딸 말고 둘째 아들이 늦둥이로 하나 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늦둥이 얘기를 그렇게 안 하느냐? 일부러 감추었던 거죠. 그 이유는 중국이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그때 중국에서 사역할 때 그때까지 중국의 정책은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아이를 낳으면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출생신고를 하면 자연히 우리 주민등록번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는 한 자녀만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녀를 하나만 하면 그 하나만 등록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애를 낳으면 등록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연말쯤에 등록기간이 따로 있으면 그때 아이를 등록하고 공짜로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만 원이나 되는 벌금을 1인당 물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만 원 되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 지금 중국이 많이 경제적으로 발전했다 했지만 그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돈입니다. 그 사역자도 아이를 등록시키려고 돈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가정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참 많은 소수민족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한족들도 그렇게 애를 둔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아이를 출생신고를 못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버림받은 자녀들처럼 취급받고 있고요. 학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없어지잖아요. 인신매매범들에게 팔려가잖아요. 잡혀가잖아요. 찾을 수도 없어요. 아이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중국만 있겠습니까? 가난한 나라에 참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함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한센병 환자들처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없나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은 과연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첫째로 그들을 직접 보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의 모습을 직접 보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그들 곳에 들어가셨어요. 작은 고을로 먼저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셨는데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가는 사이에 그들 몸이 완전히 자연스럽게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직접 그들을 보셨습니다. 만나셨습니다. 만지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소록도의 자예의원, 예양원, 똑같은 한센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곳에서는 강제로, 한 곳에서는 서로 모여서 살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는 곳에 모여들어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을 돌봐줄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접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종원의 원장이었던 로버트 윌슨, 그가 함께 하였고 또 그들의 영혼을 돌봐주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돌보고 있음을 알려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목사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직접 보시고 만나시고 만져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꺼리는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이 하지 않는 곳에 직접 가서 보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저께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 때 문성 선교사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 가운데 들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 이 문성 선교사, 이 두 부부는 파푸아 뉴기니의 그 부족 마을, 부족 사람들을 섬기려고 들어갔습니다. 해발 2,500m 정도 높이에 있는 원주민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왔잖아요.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동양인들이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사람들이 말도 거지도 않고 제대로 대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빌려주면, 여러분 물건을 빌려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건을 당연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선교사 부부에게 이 부족 주민들이 와서 물건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면 돌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함흥차사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돌려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바깥에 두면 종종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신발이나 비누 같은 것, 이제 누구한테 나눠주려고 바깥에 잠시 두잖아요.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간수를 잘못해서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을 빈잔하거나 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참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가운데서 어느 순간부터 바깥에 물건을 두더라도 그 물건이 없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성 선교사 부부를 이 부족 주민들이 삼촌 숙모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촌 숙모라고 부르면서 삼촌 숙모에게 빌려간 것은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라는 마을 사람들만의 원칙도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이 선교사 부부들을 신뢰하고 그들과 함께 가였던 마을 주민들이요, 예전에는 너무나 싸웠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마약을 하고 술, 담배 하는 데 일쑤였는데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그들이 서서히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부부가 살고 있는 집과 그 교회를 가리켜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평화의 땅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만지고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15년이 난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바로 이렇습니다. 들어가서 보고 함께하며 그렇게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지역사회 속으로 그곳에 들어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한센병 환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먼저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을, 그 고을로 들어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그 사역이 우리 가운데 결코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은 성도는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처럼 부름받은 그 주님의 자녀들, 예수님처럼 같은 땅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보시고 만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치유하심을 증명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한센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은 것을 너희만 알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것을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 여수의 애양원, 처음 시작은 6명의 한센병 환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 그곳엔 스스로 찾아오는, 천리길을 머다하고 찾아오는 한센병 환자들로 가득 찼죠. 600명의 환자들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소록도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사랑으로 돌보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먼 곳을 찾아와 그들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것을 알려야 됩니다. 지역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보인 그것처럼 그들이 치유받은 것,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작년 겨울 우리는 지역사회 섬기는 한 방법으로 불의교 돕기 성금을 인제군에 기탁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강원도민일보에 다음과 같이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마스크는 썼지만 자주 보는 얼굴들이 있죠? 예. 참 이렇게 인제군에서 행복을 나누는 인제군이라는 그런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그렇게 기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 들어가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사진 찍으러 그곳에 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멈춰둘 수 없으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나가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넓혀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될 것임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올 연말에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뜻을 다하여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또 김장도 우리 성도들끼리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이 마을의 이웃들에게 배추 한 포기 나눠주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알리는 일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 이번 주 주보에 광고 오면 이제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데요. 추수물을 이제 모으려고 합니다. 그 추수물도 우리 성도들이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이 지역 주민들에게 콩 한 조각이로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함께 나눠주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 지역 사회에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인 중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 중 이방인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 소망을 주신 것, 새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표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저주하셨나요? 야, 이 못돼 먹은 것들아, 다시 한센병 걸려라.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였던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노임받은 그대로 평안히 가라. 내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손가락질 받죠. 교회가 그렇게 콩 한 쪽 나눠준다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방인과 같이 감사한 마음 하나 갖고 있는 것, 그 하나도 족합니다. 예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것이라면 우리는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은혜의 삶이고, 저 하늘나라 천국에 참 많은 상급을 쌓는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 우리 함께 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고 들어가서 만지고 또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뜻을 우리 삶의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